우리 모두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12월 그러면 왠지 삶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좋은 계획을 품고 싶은 달이기도 합니다. 살아온 날을 점검하면서 결산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새해를 맞이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 점검하면서 생각하는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나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는가? 나의 신앙 인격은 얼마나 변화됐는가? 내 이웃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으며 나는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얼마나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는 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리고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 속에 살아온 내가 그와 같은 말을 내 이웃들에게 전하며 진실한 우정과 애정을 주면서 살아왔는가 점검하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12월 달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진정한 사랑도 드물지만 진정한 우정은 더욱더 귀하고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미 사라져버리는 단어가 같은 세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눈이 멀어버리는 거지만 우정은 눈을 감아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충성은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존경과 신의를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우정과 애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애정이 있습니다. 더 넓게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향한 애정, 우리를 향한 우정이 주의 말씀에 담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자신을 배신했고 등 돌렸던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심으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신 고매한 사랑도 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 여러 부분에서 많이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이 되어줬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요압 장군과 요압의 동생 아비새 장군과 가드 사람 이때의 충성과 우정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전쟁에 나서는 부하들과 함께 나도 전쟁에 나서겠다고 하는 다윗 왕의 제안에 대하여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껴주는 그 왕의 마음을 애틋하게 여기며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와 함께 나갔다가 왕이 만일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왕이여 우리와 함께 나가지 마소서, 여기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왕에 대하여 당신은 우리의 1만 명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쟁터 나가서 패하여 도망갈 때의 적군들은 도망가는 우리를 죽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왕의 목숨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신하여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왕을 찾아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전쟁터에 나가지 마소서, 전쟁터에는 우리들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우리는 세 장군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왕과 신하, 그들은 주종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충성심을 보이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서 자기와 그 이해관계만 맞지 아니하면 등 돌리고 배신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충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가? 내가 교회에 충성하는가? 내가 나의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다니는 회사에 충성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산실, 가정, 배우자에게 충성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며 사람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특성 가운데 하나,
존경과 신의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깨달으면서 믿음 안에서 새 인간으로 창조되는 거룩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충성을 수반한 진정한 관계는 오랜 시간 침묵에 흘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을 가져야 정말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압, 아빗의 이때는 신의와 충성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서로 아껴주는 좋은 관계입니다.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도움과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어울려 다니는 사람을 모두가 다 친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친구는 어떤 경우에도 내 뜻을 믿고 따라주고 깊은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만나지 못했더라도 그동안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고, 뭔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면 나의 예정된 계획을 바꿔서라도 공경에 처한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자기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비워놓고 친구의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친구의 피난처가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시대에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충성하여야 할 지위를 가진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은 지도자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소속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제잘난 맛에 자기만을 따라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자기가 관계된 일들 속에서 자기가 진정으로 충성해야 할 대상 앞에서 충성을 거부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생각하십니다. 아울러 그 친구처럼 생각하는 사랑 안에서 깨달음을 갖고 이웃에게 그러한 우정을 주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과 세 장군 그리고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아껴주면서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보며 진정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는 누구에게 나의 힘이 되어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룩한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우 뜻있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진정 친구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을 보고픈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믿을 만한 부하지간도 흔하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따를 지위를 가진 사람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나도 전쟁터에 나가겠노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왕이여, 당신은 우리 10,000명보다 더 귀한 사람이오니 여기 그대로 계시고 여기서 우리 도와줄 것을 도와주소서. 전쟁터에는 우리들이 나가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온다는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보장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나서려고 하는 다윗도 위대한 사랑을 가진 믿음을 보여준 아름다운 우정의 신실함을 보여준 사람이지만 그러하여금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면서 전쟁은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서 나가는 이 세 장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껴준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갑니다. 진심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충성은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돈, 성공,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정입니다. 그리고 신뢰입니다. 아는 사람의 숫자가 성공의 척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친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깊이 생각해주는 친밀함이 있는 우정과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의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위로와 용기의 힘을 얻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우리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인정하셨다는 이 믿음을 갖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래도 나만이라도 선하게 살자, 나만이라도 거룩하게 살자, 나만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자, 나만이라도 성경 말씀대로 살자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과 배신이 팽배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귀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 충성하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우정과 신뢰와 존경을 전하여 주며 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적으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진 못해도 의도적으로 손해는 입히지 말아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터 나서는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아껴주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우정을 나누며 서로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야 할 의무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러한 친구들을 기대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자리를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꼭 나쁜 사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인간관계는 여러 요인과 상황이 얽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서로의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인간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인간인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내 가족 앞에서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내 직장에서 나는 어떤 인간인가?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동물이란 말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기에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왔는가 생각하며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품고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무엘하 19장 3절부터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해 보면 다윗과 바르실레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하여 마하나임에 피신했을 때 도와주었던 후견인이 바르실레입니다. 이후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에게 보상하려고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함께 살자고 권합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종이 내 주 왕께 누를 끼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상을 베푸시려 하십니까? 나는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며 제안을 사양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과 우정, 충성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과 세 장군들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깨닫고 지녀야 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서로를 아껴주는,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것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아껴주십시오. 직장에서 서로 아껴주십시오. 교회에서 서로 아껴주십시오. 나 아닌 사람을 아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은 그것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낌을 받을 만큼 주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드린 것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은 그러한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셨습니다. 이같이 우리를 진정한 상으로 돌보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갖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삶의 터전을 새롭게 일구도록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난 우리들은 이웃들에게 진정한 우정과 애정과 충성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신의와 존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정과 애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우정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고 마음을 열고 삶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다윗과 요압, 아비새, 이때는 다윗을 존중히 여기며 아끼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바람직하지 않게 보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류 진화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존재입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친구 또한 소중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행복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고 더불어 함께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행복을 서로 공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며 선한 목적을 위한 동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인류가 이 세상에서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삶의 자리, 가정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할 텐데 오늘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끈끈한 유대관계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더더욱이 이웃과는 찾아보기가 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녀도 책임감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감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한 요소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현실을 공유하며
주님께서 주신 행복과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과 의무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거룩한 일에 힘쓰고 봉사하며 열심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은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나의 섬김이 주의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오히려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책임과 의무는 인간사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힘은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그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립지만 우리들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리워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만 이름만 불러도 우리는 그 이름 속에 귀한 위로와 감동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이름만 불러도 왠지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해가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좋은 만남의 관계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와 설리번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우리들에게 삶의 아름다움을 줍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말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 그에게 설리번 선생이 없었다면 혼자 그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리번과의 우정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설리번은 헬렌에게 우정과 애정을 주었고 그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우정과 애정,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충성, 돈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위대한 힘으로 우리는 이웃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우정, 진실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애정, 그리고 정말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하여야 할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윗과 그리고 3명의 장군,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우리의 10,000명보다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갈 때 적군들은 우리 쫓아오지 않을 겁니다. 왕이여 당신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전쟁터에 함께 나갔다가 어려움 당하면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생명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 나갑니다. 살아 돌아올는지 죽을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 같은 신실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변화를 원하십니다. 변화에 앞장서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